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6절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4절 성경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질고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의 고통을 대신 져주셨다. 간고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십자가. 교회마다가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십자가. 교회 하면 십자가. 유럽을 제가 한 2번 정도 여행을 갔는데 유럽을 여행을 차를 타고 쭉 가면 마을마다 높은 교회 종탑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젖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을마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다른 건물보다 십자가만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 관광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다른 건물은 높이 안 짓고 십자가가 이렇게 딱 마을마다 있는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법이 교회 종탑보다 건물을 높게 지면 안 된대요. 유럽의 국가들은. 그래서 유럽의 어느 마을에 가든지 물론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는 안 그런데 농촌이라든지 이렇게 읍내 같은 데는 교회 종탑보다 큰 건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거.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난의 종.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당신 교회 다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가 누구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물론 당신의 죄, 당신의 고통, 당신의 슬픔, 당신의 가난, 당신의 질병 이런 것 예수님이 대신하시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대신 아파주시고 슬픔을 대신 아파주시고 고통을 대신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가난을 대신 고통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믿는 사람만 알아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문제, 그 문제를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예수님께 맡긴다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믿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 예수님이. 그럼 교회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져주시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짐도 대신 져주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병을 대신 지시는, 가난을 대신 지시는, 고통, 슬픔을 대신 지시는, 이걸 여러분이 믿고 주님께 맡겼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래서 오늘 그 맡기는 방법을, 믿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 믿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 입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대신 내 짐을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쫓아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 제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입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딱 보기만 해도 다 알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입으로 자꾸 말을 하면 머릿속에 새겨져요.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자꾸 입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입으로 자꾸 고백할 때 마음으로도 믿어지고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픈 거, 병 낫기를 원하는 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제 병을 대신 아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제 병 좀 가져가세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아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에 아파서 그냥, 우리는 약하고 무능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병 걸리면 그냥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질병이 와도 그걸 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송해 할 필요 없어. 예수님, 제 병 가져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제 이거 가져가세요. 아픈 데를 만지면서 해야지. 다시 해보세요. 예수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실질적인 거 가르쳐. 제가 그냥 이론적이고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해드리니까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구체적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 거 실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면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고 짐을 대신 지시는 걸 믿습니다. 이걸 대속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아픈 거 대신 가져가서 아파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 아프셔. 능력이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난 아니에요. 주님은 가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가난을 가져가세요. 가난을 가져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난을 대신하셔서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우리 보통 안 믿는 사람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부자 되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갔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제 가난을 가져가세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제 가난을 가져가세요. 하세요. 쫓아해보세요. 예수님, 제 가난을 가져가세요. 또 쫓아하세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저를 부욕해 해주세요. 부자 돼서 뭐 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아니,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 청직이 되기 위해서, 그럴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또 아까 슬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저 슬퍼요. 이 슬픈 마음을 가져가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 예수님,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마음 가져가세요. 이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제 슬픔을 가져가세요. 예수님, 제 고통을 가져가세요. 예.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대신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가난도 대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도 대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대신하신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다 제하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고통 대신 자유함을 주님이 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누리세요. 누리는 게 뭐냐면 행복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통장에 넣어놓고 발발발발 떠는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나는 가난해 이런 사람은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있어도 내 이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누려보겠다. 여러분, 10,000원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누려보겠다. 행복을 누려보겠다. 어떻게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딱 손 들어보세요. 예? 10,000원이 있다면, 아니 10,000원 다 있지. 근데 10,000원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하시기가 그렇죠. 예.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누리세요. 야, 행복하다. 야, 좋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거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맡기질 않아요. 세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뭐예요? 마음으로는 주님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맡기질 않아요. 실제 맡겨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실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실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실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실제 그걸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이제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처음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예? 입원을 하면 입원을 하자마자 입원실에 가면 간호사가 뭐 툭 던져주고 가요. 뭘 던져주고 가? 옷을 던져주고 가. 그래서 이제 병원 환자복을 딱 입어. 그 환자복을 딱 바꿔 입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이상해요. 그냥 원래 병이 있어도 환자복 안 입었을 때 병자 아닌 것 같아. 근데 환자복 입는 순간 오, 나 병자네?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옷을 입는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성령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럼 난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옷 입는 게, 그러니까 맡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청년 때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이 있어요. 갔는데 입으라는 거예요. 싫어요. 안 입을래요. 그랬더니 간호사들, 그럼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할 수 없이 입었어. 아이고. 환자복 입기가 싫더라고. 내가 가끔 신방 가보는 어떤 분들은 환자복을 위에만 입고 바지만 자기 바지 입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밑에만 환자복이 위에는 자기 옷 입고 입는 분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하는 가족들이 이거 안 입는다고 막 환자 되기가 싫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바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위에는 안 입은 사람, 위에는 자기 옷 입고 밑에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반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또 많아요. 여기는 없죠. 맡긴다는 게, 실제 맡긴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이 병원에 가면 환자 옷 입는 것처럼 그냥 모든 모양이 예수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어디 간대. 근데 가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꼭 거기 이 바퀴 달린 침대에 꼭 누우라네? 나 걸어간다고. 누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는데 꼭 누우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딱 누웠어. 그럼 내 마음대로 가야 안 가요? 내 마음대로 안 가. 밀고 가는 사람 마음대로 끌고 다녀. 예수님께 맡기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실제 맡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다 가. 근데 거기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순간 느낌이 어때요? 여러 생각이 있어요, 느낌이.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느꼈던 거, 편안하다. 네. 편안하고 남이 밀고 가니까 편안하게. 예수님께 맡기면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편안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분은 실제 자기 자신을 다 맡기고 힘 다 빼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인생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께 다 맡겼으니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여기 6절 성경 담당하셨다는 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분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안해가.
수술하러 가면서 발발발발. 제가 신방 가보면 그럴 때 가끔 어디 수술하러 가는 타임에 또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발발발발.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 이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그냥 평안이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짐을 대신 하시는 분,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실제 맡기세요. 실제. 저는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삼성병원인가 무슨 아산병원인가 큰 병원에 서울에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김정자 그 집사님 그 남편분이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이 천안에서 갑자기 간 뭐 급성이 왔다고 못한다고 순천향에서도 안 된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갔어요. 갔더니 이제 금방 하려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복도에서 만나서.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퇴원을 했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거. 여기 앉아 계시잖아. 알잖아요. 맞죠? 그 다음날 퇴원해서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어졌대. 급성이 왔다고 여기 순천향에서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해서 여기서도 병원에서 하고 대학병원에서 하고 천안에서 두 군데 가고 그래서 서울에 삼성인가 아산이에요. 삼성이에요. 아산병원 이거 최고 간 뭐 유명하다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딱 대기하고 아들은 가서 간 이식한다고 아들도 가서 검사하고 아들 괜히 검사한다고 여기만 뚫려가지고 그냥 고생 죽도록 했지 아들만. 그냥 그 태우는 다 했어 둘이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건 난 이해를 못해. 나도 목사이지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신앙은요, 복음은 비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잘 따지는 분이 있잖아요. 옳고 그런 거 잘 따지시는, 시비를 가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셔요. 왜? 신앙은 논리적이지를 않아요. 사람, 이 세상을 사는 곳에서는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비논리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시면은 다 모든 게 경우에 맞고 논리적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편의롭게 잘하기 위해서 특히 과학에서 과학은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데 살다가 보면 비논리적인 것도 있어요. 매일 논리적으로 따지고 경우 따지고 뭐 이러는 분 시비 가리고 이러는 분들은 매일 싸워.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이면서도 또 비논리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문법, 뭐 영어나 무슨 독일어 같은, 특히 독일어 같은 거 공부할 때는 그런 말 나오잖아요. 뭐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 외의 법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가 뭐냐면 비논리적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모든 질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인 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그 비논리적인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감정이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예? 비논리적이죠. 그죠? 주로 보면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비논리적이야. 그래서 여자들은 감성이 많고 남자들은 감성이 부족해. 그렇다고 남자도 감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살 때 부인은 막 감성이 넘쳐서 뭐 감성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막 따지는 거야. 이래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물론 여자분들 중에도 논리적인 분이 있고 남자분들 중에서 감성적인 분이 있죠. 근데 사람에게는 이 감성적인 것과 함께 논리적인 같이 있어요. 지성적인 감성과 지성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믿음이 감성적이지만은 않아요. 믿음은 감성적인 면도 있지만 감성적이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은 의지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지예요. 예, 의지는요, 감성적인 것도 있고 지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걸 믿고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이게 자기 자아 의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단이 오는 것이에요. 이제 실제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다고 하실 때 주님을 믿는 방법이 아주 좀 높은 수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지고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여지껏 얘기했던 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 주님께 맡기는 거, 요거까지는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뒤로 다 물러가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신앙의 높은 수준의 신앙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제 짐을 지심을 믿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나도 고난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복음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어떤가 하냐면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처럼 내가 고난 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난에 지난주도 말씀 살짝 드렸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이 아니야. 느낌이 힘들긴 힘든데 기분 좋게 힘들어. 어렵긴 어려운데 어렵지가 않아.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힘들질 않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요? 근데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면 분명히 힘든 일인데도 그 힘든 일을 힘들긴 힘들어. 근데 기분 좋게 힘들어. 고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겪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행복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떨까요? 네, 제가 여쭤보실게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 옛날에 술 드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술이 써요? 달아요? 저는 안 먹어봐서 그러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잡섰던 분들이. 쓰죠? 그죠? 술이 쓴데 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커피가 써요? 달아요? 쓴데 왜 그렇게 먹지?
그 쓴 거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삶의 수많은 고통들 있잖아요. 아픔들 있잖아요. 이 아픔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게 쓰고 쓴 건데도 그게 맛이 좋단 말이야. 그렇다고 술 잡수라는 거 제가 여기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근데 아픔인데도 주님과 함께 내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짐을 줬더니 그게 기분 좋게 아파. 기분 좋게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가난한데도 그게 가난한 게 기분 좋게 가난해. 고통스러운데도 그게 기분 좋게 고통스러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신비, 복음의 진수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잖아요. 술 먹어본 사람이 술 먹으면 기분 알지, 술 안 먹은 사람들이 왜 술 먹느냐고 막 그 술 먹고 그게 뭐냐고 이렇게, 그건 안 먹은 사람 얘기지.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 그게 왜 그게 그렇게 자꾸 들이키는지 쓴 거를. 커피 먹으면 잠 안 오는데도 그 좋다고 쓴 커피를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제가 3층 커피는 우리 집에서 아직 담당한다. 우리 아들하고 딸이 커피, 그 원두 커피 한 번 사면 2, 30만 원씩 사다 줘요. 1년에 한 서너 번씩 애들이 사다 주면 제가 그 로스팅 해가지고 3층에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3층 커피는. 어제도 분명히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다 비었어. 왜 쓴 거 그렇게도 먹는지 모르겠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 고난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쁜 표현인데, 공산주의를 만드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느냐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가서 일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 내서 교회 봉사하고 하면서 사는 게 사람들 미쳤어. 칼 막스가 봤어. 공산주의 칼 막스가 봤을 때는 미친 짓 하는 거 우리가. 근데 여러분 지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미쳐서 교회 간다고 하는 분들 그런 소리 들었죠? 여러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정말요?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까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용기가 나와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데 힘이에요. 이거는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쓴 커피 먹는 거, 그 쓴 술 먹는 거, 그거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지. 똑같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기도해보지도 않고 성령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은 해, 체험은 해.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대신하시고 가난도 대신하시고 고통도 대신하시고 슬픔도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이 여기 5절 성경에 나와요. 설교가 길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5절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데 우리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허물 다 있죠? 약점이 다 있으시잖아요. 허물, 창피한 거 다 있으시죠?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창 찔리신 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가 상함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 대신하시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서 너는 죄이냐, 예수님 죄도 없는 분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이라고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재판받고 죄인이라고 한 후부터 채찍으로, 그 채찍이요, 박물관에 가봤더니요, 네, 기독교 옛날 고대 로마 박물관에 가봤더니요, 보통 채찍은 말이나 소나 뭐 짐승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을 부릴 때 써요. 근데 노예들을 형벌을 내릴 때 쓰는 채찍은 달라요. 어떻게 그 주로 채찍이 가죽으로 돼 있는데, 가죽을 이렇게 베베 꼬았어요. 새끼 꼬듯이. 그 사이에다가 쇳덩어리를 붙여요. 뾰족뾰족한 별과 같은 쇳덩어리를 이 가죽으로 묶어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낫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여러분 이 순간 병이 다 난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아프셔서 내 병을 다 가져가신 거야.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기 5절에서 말씀,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4가지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쫓아서 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3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성경은 보지 마세요. 왜? 외워야 되니까. 다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다시 네. 여기서 처음에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다가 뒤에 2번, 3번째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다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를 믿어요. 이 4가지를 믿어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다 나를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맡겨요. 실제 맡겨요. 그랬더니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주님 평화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부여함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7절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곤욕을, 죄 없으신 분이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벌을 받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원망하고 화내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어디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싸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이 딱 침묵, 수용, 침묵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창에 찔리시고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다. 나도 한번 그렇게 받아봐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남이 억울한 일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소리 하느냐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도 고난이 아니야.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따지면 아직 믿음이 좀 이러신 분이야.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다 그걸 받아들여.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 닮은 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뭐 별일을 다 당해도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은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워도 울거나 소리치거나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수준 높은 숭고한 생각을 가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그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존경스러울까요? 존경스럽지 않을까요? 존경스러워요. 분명히 남이 봤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감사. 근데 여기서요,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냥 침묵하고 받아들이는 건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야. 이거는요 진짜 더 무서워요.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히는데도 오히려 아무 억울하다 소리하고 울지도 않고 더 나가서 그냥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네. 그러면 어때?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가 힘들어.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울지 마시고요, 억울하다고 남을 따지지 마시고요, 아직 신앙이 예수님, 고난의 종 예수님을 덜 닮아서 뭐 그렇게 하셔요. 하고 싶어도 괜찮아요. 하셔요. 아직 은혜가 안 되신 분은 그냥 하셔요. 그렇게. 근데 아직 내가 믿음이 덜 됐구나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요, 그냥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그냥 슬프지가 않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괜히 화가 안 날 때 있었어요?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도 막 서운하지가 않고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예요.